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의정부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시고 참으로 누가 보아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사님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는 것은 시간이고 돈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남는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교육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비로 구입해 주셨고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나 여러 행사에 한 번도 빠짐이 없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일, 개인 일에 피해가 없는지 물어볼 때마다 항상 집사님은 전도사님, 저는 남는 게 시간과 돈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사님의 이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기에 저렇게 돈 자랑을 할까?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기에 저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큰 소리 치는 것일까? 사람들은 집사님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께서 왜 남는 게 시간과 돈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시간과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간과 돈에 대한 집착에서만 벗어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퇴보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렵고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간과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공포하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남는 게 시간과 돈이라고 말을 해야 본인의 마음도 그렇게 입의 고백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동만 보고 비판한 사람들이 집사님의 마음을 알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깊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선한 뜻이 무엇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깊지 못한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할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비치는 것만 보고 형식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그 깊은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은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 도식으로 그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한 행동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의 역사가 담겨 있을 때가 있지요. 어떤 행동에는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나 고민과 같은 것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농담 한번 하면 가벼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눈물을 흘리면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파란색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파랗다고 우기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이 잘못되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행동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다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알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행동도 의미를 다 파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육에 속한 것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신학적 지식이 풍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남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똑똑한 친구들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만 믿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아는 것처럼 욥을 비난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만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속한 것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 하나 보고도 그 의도를 판단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짓는 이유는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기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자기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하여 믿음을 포기해버린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 종파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 종파에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헤롯당, 열심당,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지요. 각 종파마다 추구하는 신학적 노선이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리된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본인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있었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헤롯 일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쌓고 있었기에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영혼 불멸성도 믿지 않았으며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사후세계를 믿는 바리새파와 그것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 간에는 늘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난해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의 예를 들어 질문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하였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셋째도 넷째도 그렇게 해서 7째까지 형수와 결혼했는데 모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대 결혼.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남동생이 아내로 취하는 제도였지요. 이것은 여인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을 때에는 이 남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은 남동생과 결혼하여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상속자를 만들면 남편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아내를 잃은 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 제도가 이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했을 경우 나중에 부활 후에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지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르침이고 모순이 가득한 교리인지 그 의도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르침이 성경의 논리에 위배된다는 점, 무엇보다 모세 오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고민해 본 적, 궁금한 적 없으십니까? 천국에 사는 나의 모습은 70대일까? 아니면 30대일까?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께서 나이 든 나의 모습을 보시면 알아보기나 하실까?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천국에 못 갈 것 같았는데 혹시 내가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서로 당황스럽지는 않을까? 천국을 가본 적이 없으니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자기만의 천국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이 세상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천국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죽을 일도 없으며 그곳에는 아픔도 원망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는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70대의 모습으로 있을지 아니면 30대의 모습으로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 마음에는 어떤 불만도 슬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소유권도 재산권도 존재하지 않지요. 천국에서는 자손을 낳아 종족을 번식해야 하는 과제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행복과 기쁨만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이 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데 사람의 생각으로 땅의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땅의 개념으로 부활을 생각하니 부활은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부활은 믿을 수 없다.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땅의 논리로 생각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의 논리와 개념으로 생각하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에 속한 것은 육적인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예화처럼 부활이 사실이라면 7 형제는 천국에서 서로 다퉈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땅의 개념으로 부활을 생각하려 했으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을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면 믿음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어찌 사람의 논리와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논리와 생각은 자연 법칙과 과학적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법칙과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도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을 어찌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해의 종말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의 종말이 믿음의 시작이다. 곧 이해가 끝나는 시점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해를 전제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땅의 개념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건 땅의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나온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땅의 논리로 생각하면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요셉이 당한 고난, 또 다윗이 당한 고난, 모두 땅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또 요셉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노예로 팔렸습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다윗이 적군도 아닌 아군의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고난을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이해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고난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 봉사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했는데 우리 가정은 왜 남들만큼 평화롭지 못한지, 내 자녀는 왜 다른 자녀보다 형통하지 않은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는 어떤 복도 공평도 사랑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믿음의 퇴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실패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생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어떤 삶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굽어진 모든 것을 곧게 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간 판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이성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을 담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도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속한 일은 성경의 논리로 풀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땅의 논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의 논리로 풀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을 두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야곱보다 한 400년, 500년 이상 후대에 태어났기에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본 구절에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에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논리로 부활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땅의 논리로 부활의 모순을 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성경의 논리로 부활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있는 몸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부활에 관한 많은 말씀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은데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성경의 논리로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땅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사건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 세상의 신비한 해답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지,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는 증거 자료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부활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성경의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논리적이며 통일성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논리로 푸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성경의 개념으로, 성경의 논리로 풀어가며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것, 성경의 논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더 큰 고난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에게는 정말 큰 고난이 임했구나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처럼 시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욥기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의 논리를 가져다 대니 모두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필요 없는 고난처럼 여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지나온 과거의 고난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는데 말씀의 개념으로 풀어내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성경의 논리로 우리 삶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짧고 사람의 경험치도 작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고 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사건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말씀의 논리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가 뛰어든다면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시각으로,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